우리 교회가 창립을 하고 처음에 몇 주간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의 이사야 말씀에 나오는 고난의 종의 노래다라고 해서 몇 주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계시라라고 해서 구약 말씀으로부터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기 어려울 겁니다. 일부러 주보에 그렇게 올리지는 않고 있는데요. 오늘이 25번째 그런 말씀이 되는데요. 오늘로 제가 대체로 구약에 예언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이제 크게 대미를 그렇게 장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조금 길게 본문을 잡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주님 하나님은 모든 큰 일을 미리 말씀하시거든요. 신약의 십자가의 큰 일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지금 은혜 시대에 성령의 임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임재를 주님께서 마가 다락방에서 유언과 같이 요한복음 14장 16장까지 14장에서 16장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운 종으로 아들을 보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속전을 치르심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고 이 값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오늘날 신학에 이 값이 없어요. 윤리와 모범과 어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하지만은 이 값이라는 게 없어요. 같이 합니다. 의의 정가. 바로 정가, 값을 우리 것으로 삼아 주신 바로 그의 의를 죽음의 값으로 또 생명의 값으로 우리 것으로 삼아 주셨는데요. 바로 그 주님께서 생명의 속전으로 또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씀을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뭔가 강한 사람, 또 부유한 사람, 또 뛰어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구하지 어찌 어려울 때 볼품 없고 종 같은 사람을 구하겠습니까? 이육사 시인의 강야라는 시를 보면 그 암울한 시절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기다린다. 참 이해할 만도 하죠. 어렵고 힘들고 도무지 제압할 수 없고 그저 당하고만 있는 민족의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그런 초인을 기다리는 것은 이해할 만하죠. 니체 우리가 잘 아는 자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 거기도 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시대적 암울한 혹은 개인적 암울한 결국은 니체가 스스로 미친 자로 그렇게 빠지고 결국은 자기 자신은 그렇게 의지가 있고 그 의지로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그런 인간의 한계에 도전했다고 생각했지만은 결국은 그는 실패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도 마지막 절규와 같이 자라투스트라라는 어떤 초인을 등장시켜서 결국은 신을 부정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종을 기다리며 종의 사슬을 끊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떻게 종의 얼굴을 통하여 종의 얼굴을 들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52장 13절 오늘 말씀해 보면 내 종으로 오셨다.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종으로 오셨다. 여호와의 종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3장 11절의 말씀해 보면 거기에 형용사가 하나 더 붙어서 아버지 내 종인데 차딕 의로운 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을 바로 보내주신다. 의로운 종이란 말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그가 어렵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의를 다 이루셨다라는 그 말씀도 되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의로운 분으로서 아버지의 의를 이루셨다. 의로우니 의를 이루셨다라고 봐도 되겠고 의를 이루셨으니 어렵다 봐도 되겠고 하나님의 일은 항상 쏙과 끝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분으로 어려운 일을 이룰 수 없고 또 어려운 일을 이뤘는데 어렵지 않은 사람이 한 일이 있을 수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은 어려우니까 어려운 일을 행하시는 그분으로
바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는 순종과 율법을 다 행하시는 순종. 같이 합니다. 당하신 순종, 행하신 순종. 바로 이 당하시고 행하시는 순종. 우리가 수동적, 능동적 순종이라고도 하지만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당하신 순종, 행하신 순종. 그 당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의를 우리를 위하여 이루셔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지난주까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의로운 나의 종이다. 의로운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종으로 오셔서 지금 죄의 종, 불의의 종, 불법의 병기인 우리를 이제 순종의 종으로 그리고 의의 종으로 로마서 6장에 보면 의의 종, 순종의 종으로 이제 우리를 삼으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종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셨다. 이사야의 종의 노래는 혹자는 넷이라고 우리가 대충 생각하는데 또 다섯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대체로 우리가 이사야의 종의 노래 네 가지를 크게 이야기한다면 이사야 42장 1절과 4절,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이사야 49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다 읽었던 그 말씀인데요. 아까도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가 한 2년 전에 여름 가을에 걸쳐서 제가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고난받는 우리 주님의 종의 노래라고 해서 그때 한 6차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 4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이 42장 1절에 나오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종이에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종은 뭡니까? 주인의 명령을 따르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에요. 한마디로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세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시고 아버지를 통하여 본 것을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요한복음 특별히 12장에 보면 바로 그러므로 그를 보면 아버지를 보고 그의 말씀을 들으면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붙드는 나의 종.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우리는 내 마음에 기뻐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것은 하늘에서 선포가 있었죠. 세례 받으실 때 변화산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 하늘 선포가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사실상 우리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이것은 달리 쓰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삭이 야곱 앞에 이삭이 아브라함 앞에 누워 있는 그 모습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바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칼을 내리치는 칼을 받는 그 모습, 그것이 기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것이 왜 기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되 죄인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계시니 이리하여 의를 이룸이 합당하다. 그러니 기뻐하시는 것이죠.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니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겠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1절에 내 마음에 기뻐한다는 말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항상 같이 보면 되는 거예요. 아들이심으로서 아들로서 순종하시니 기뻐한다. 그리고 내가 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사야 42장 1절에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종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요 그리고 내가 택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1종의 노래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상한 심지도 꺼지지 않게 하시고 또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노래입니다. 두 번째 노래는 49장 1에서 6절까지 보면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특별히 이렇게 호칭하시면서 이 종은 태에서부터 종으로 택함을 받으셨다. 우리 주님은 성육신은 나심이 아닙니다. 잉태입니다. 태에서 잉태되실 때 성육신 하신 거죠. 신성과 인성이 연합하여 성육신 하심은 바로 태에서부터 조성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의 모태부터 죄를 가져가시는 것이죠. 태에서부터 종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가 이스라엘만 이해하신 분이 아니라 이방의 빛이다. 이렇게 또 49장 1에서 6절 제2 종의 노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육신 하셔야 됩니다. 그는 모태에서부터 오십니다. 그가 12살에 오셨으면 우리 12살 때 죄부터 가져가셨을 철저히 대속의 원리예요. 그가 모태에서부터 오시고 우리 죽을 때까지 죄를 가져가심으로 죽을 때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2종의 노래입니다. 제3종의 노래는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까지인데 여기에는 보면 주님께서 당하실 일이 좀 더 아주 그리듯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고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살찜이 찢어져 나가는 그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매가 아닙니다. 죽이는 매입니다. 죽이는 매예요. 죽이려고 때리는 매예요. 그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그들에게 뺨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다는 것은 가장 이스라엘의 모욕이요. 수염을 뽑는 그들에게 뺨을 맡기고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바로 제3의 종의 노래입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52장 13절 53장 12절 우리가 평생에 읽어야 될 말씀이고 다 성경을 읽어야 되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많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 또 단지 이것을 이제 우리는 예언의 말씀으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성취의 말씀으로 읽어야 되는 그 말씀이겠죠. 바로 좀 긴 말씀이지만은 크게 오늘은 좀 말씀을 나누려고 이렇게 본문을 길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오늘 말씀은 특별히 주님께서 행하실 일과 그 의미가 뭔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네 번째 그런 말씀은 가장 신학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역사적 사실을 아주 그린 듯이 예언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예언하시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죄인들을 구속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오늘 세 번 이 말씀이 나옵니다. 53장 6절과 11절과 12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에게 죄를 담당시킨 것이요. 다른 것을 담당시킨 것이 아니라 죄를 담당시킨 나의 의로운 종이 의로운 종으로서 죄를 담당시키셨다. 11절에도 보면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로다. 12절에도 보면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문의 번역은 다 담당하며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 세 단어가 다 다릅니다. 히브리 원어에는. 그래서 이 세 단어가 물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맡으시고 안으시고 이루셨다는 이 세 가지 뜻인데요. 이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다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기에 히브리 말로는 파가라는 단어입니다. 파가. 이 담당시키셨다는 말은 파가라는 건데 이것은 바로 탄원을 하다 혹은 중재를 하다 혹은 또 다른 좀 더 생생한 의미로는 하사를 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갈 길로 갔거늘 제갈 길로 갔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막 저질러 놓고 청소 안 하고 그냥 가는 거, 우리 집에 애같이. 일만 벌려놓고 벌리는 것도 제갈 길로 가는 거고 수습 안 하는 것도 제갈 길로 가는 거예요. 요새 나라가 그 모습 아닙니까? 어린 생명들을 다 널브러 놓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우는 자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뭔가 물에라도 뛰어들 만한 마음으로 수습을 해야 될 터인데 보면 그저 낚시탄만 하고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바로 제일 각기 제갈 길을 갔다는 것은 일을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양들은 그저 해치고 양들은 그저 여기저기 흩어다니고 그러면서도 아무도 책임을 못 지는데 그것을 마치 화살로 간역을 맞추듯이 그것을 바로 그 책임을 누가 지셨느냐. 파가라는 단어는 우리 주님께서 지신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담당하다는 말은 6절에 담당하다는 말은 마치 화살로 묶어서 책임을 맡기듯이 우리 주님에게 맡겼다. 달리 말하면 주님께 탄원했다. 주님께 중재를 요구했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담당하다. 이 11절에 담당하다는 말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리고 담당하다라는 이 말이 또한 나옵니다. 여기 담당하다는 말은 사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바로 지고 가다, 또 지니다, 나르다라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단어와 좀 더 이렇게 한번 크게 보면 이 세 단어가 하나로 묶일 수 있지만 첫 번째 우리가 파가라는 단어는 그러한 책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졌다 이 말이에요. 콕 찌르듯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것을 맡겼다 이 말이에요. 화살로 찌르듯이.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다 안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배워라. 우리가 십자가 지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기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고난 지기가 되셨단 말이에요. 죄 지기가 되셨단 말이에요. 우리 죄 짐을 지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지고 가신다.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는데 그것이 만족할 만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다 가져가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다 고난의 양이 찬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신포도주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고난이 다 찬 것을 보시고 목마르다 하셨어요. 그래 두 주 전에 말씀을 봤죠. 이 말은 우리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다기보다도 고난을 채우셨어요. 우리는 마지못해 당하여 우리는 기본적으로 고난이 있으면 빨리 끝나길 바라고 피하길 바라죠. 우리는 고난을 피하는 것을 고난을 이겼다고 하죠. 그건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고난을 끌어안는 게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다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찬 것을 보고 이제는 이 목마름이 족하다 여기시고 목마르다 하시고 예언된 말씀에 따라 해용의 그래 신포도주를 그런 병사들의 포도주를 가지고 적신단 말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살다 보면 고난이 있어요. 뭐 간혹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인생이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많습니다, 여러분들. 순간순간은 없는 듯 해도 그것을 기록해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다 앞만 보고 갈 때는 똑바로 가는 것 같아도 뒤돌아보면 얼마나 걸음걸음이 모난 것이 많고 비뚤어져 있습니까? 그게 고난일 수도 있고 허물일 수도 있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다 지고 가셨다. 세 번째는 12절에 보시면 바로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그리고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라고 우리가 오늘 마지막 절에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단어는 이제 나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가 가장 이제 사바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요. 나사. 첫 번째 단어는 사실 많이 안 쓰입니다만은 세 번째 단어는 나사. 이 단어는 이제 뭔가 하면 본래 올리다, 끌어올리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raise up 이렇게 올리다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끌어올리다는 말은 쫙 수액을 끌어올려서 열매를 맺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나사라는 단어는 그냥 좋은 의미로 열매를 맺다. 그리고 이것이 나쁜 일을 향해서 쓰일 때는 제거하다. 제거하다. 그러니까 의로 말하면 이루시다. 죄로 말하면 없애시다. 의로 말하면 이루시다. 의로 이루심이 죄를 없애는. 빛이 임하면 어둠이 없어지잖아요. 바로 주님께서 의로 이루시고 죄를 다 물리치는 것. 이게 나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12절에 보면 어떻게 이 일을 다 이루신, 어떻게 의를 이루시고 어떻게 죄를 물리치고 이기시느냐. 그의 죽음이죠. 죽음으로 다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곧 죄인으로 죽음을 당하셨다. 나의 의로운 종이 죄인으로 죽음을 당하셔서 죄를 다 가져가셨다. 달리 말하면 영원한 언약의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 에덴의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바로 이 세 단어를 통하여서 바로 주님은 그 우리의 죄를 주님이 안으시고 또 지시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포용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 어려움을 포용하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을 피하면 그게 병입니다. 그걸 심리학에서 다 심리학의 모든 병은 어려움을 피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피하라 하겠습니까? 잊으라 하겠습니까? 그것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의미를. 믿는 자로서 고난을 당할 때는 믿는 자로서 의미를 생각할 것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결국 건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의 의미를 생각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 오늘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속건제물은 좀 더 죄가 약할 때, 속죄제물은 죄가 좀 더 심할 때 드리는 제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5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0절의 속건제물은 우리가 속죄제로 그대로 해석해도 문제가 없고 또 새 성경에는 이 속건제물 아시암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그저 속죄제로 또 어떤 곳은 속건제로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번역하지만은 최소한 죄의 경중을 따져서 속죄제다, 속건제다. 우리가 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더 허물을 뜻하잖아요. 한자로. 그래서 좀 더 그렇게 여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속건제든 속죄되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져가게 하신다. 속건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바로 덜에 죽어 시신이 엎드려져 있을 때 죽인 자를 알지 못하면 이것을 이제 제물을 바쳐가지고 그러니까 시체가 있는데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다 죄인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시체가 있는데 죽인 자가 없다는 것은 다 죄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죽인 자가 없을 때도 속죄 제물을 바치라고 했어요. 내가 꼭 칼을 들어서 그 사람을 강도가 되어서 노상에서 안 죽였더라도
죽인 자를 알 수 없을 때 속죄 제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어떻게 드리느냐?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가지고, 이 말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부리지 않았단 말은 짐을 싣지 않고 그리고 멍에를 매지 않았다 이 말. 그러니까 일도 사용하지 않고 멍에도 매지 않았던 암송아지를 가지고 물이 항상 흐르고, 흐른다는 말이 뭘까요? 새물이다 이 말이에요. 새물에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적도 없는 골짜기에서, 이 말은 새 땅에. 그래서 이게 철저한 거룩의 의미예요. 거룩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한 번도 부리지도 않고 멍에도 매본 적이 없고, 물이 죽이되 고여있는 물에서 죽이지 말고 흐르는 물에서 죽이고, 갈지도 씨를 뿌리지도 않은 땅에서 그것을 목을 꺾어서 죽인다 이 말이에요. 바로 죽인다 이 말이에요. 죽여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이 속건제물은 첫째로는 허물이 없고 거룩하다 이 말이죠.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어떻게 보면 오직 이 일만을 위하여 있는, 우리 주님은 오직 우리 죄만을 위하여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스스로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오신 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인격적인 자람을 보시려고,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어떻게 인격적인 자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그릇되게 말씀을 잘못 전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단에요. 주님께서 자기 영혼에, 육체적으로는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영혼으로는 자기 성장을 도모하셨다. 그것을 위하여 오셨다.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오셨어요. 주님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주님 스스로 취할 것으로 여기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거룩의 의미예요. 같이 합니다. 구별해서 드림. 거룩은 구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구별까지만 하면 아직 드림이 아니에요.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게 거룩한 거예요. 어느 창고에 구별해 놓고 어느 곳에 구별해 놓고, 가인과 아벨 둘 다 구별은 했어요. 드림에 문제가 있었어요.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무엇을 위하여 왔나요? 오직 우리 죄를 위하여 오셨어요. 거꾸로 말하면 죄가 없으면 성육신도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죄가 없어도 성육신이 있었다. 이건 전부 다 잘못된 신앙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경건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건 아니에요.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셨어요. 오직 이 한 일을 위하여 오셨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의 성읍의 장로들이 손을 얹고 안수해서 바로 이 제물에 우리의 죄를 가져가라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속건제, 속죄제는,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한번 기억해 보는 것은, 너무 참 강단에서 거의 시대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만은, 아무 죄인도 없어요. 지금 죽은 사람만 있어요. 다 우리가 속죄제, 다 속죄제. 살인자는 없고 사망자만 있어요. 다 우리가 속죄 제물이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것이요. 그래야 우리가 한국교회 기독교인이 그래도 몇 명이라도 있다란 말을 듣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무죄한 사람으로 지극히 낮은 곳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낮아지고 높아지는 그러한 삶을 사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이사야 52장에서부터 우리가 쭉 53장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곳에서도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늘 특별히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연한 순으로 마른 땅에서 나왔고 주 앞에서 자라가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한 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는 오직 주님만이, 하늘의 하나님만이 주목하십니다. 그 모양도 풍채도 없는 것 하나님만이 주목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주목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